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라고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은 오랜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성령의 큰 능력과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심지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서도 그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요, 무시했고 그를 거절합니다. 결국 이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큰 능력과 권세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듣고도 거절하며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까지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요. 누가 틀렸어요?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이요,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 동네에도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사렛 고향에 들어가시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무엇을 외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에 이루어지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주의 은혜의 해. 여기서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가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를 말해요. 자, 주의 은혜의 해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은 또 뭐냐? 바로 50번째 되는 해, 50번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해에는 내가 아무리 많은 채무를 졌다 하더라도 탕감을 받는 거예요. 그 해가 뭐라고요? 바로 희년, 다른 말로 주의 은혜의 해. 자,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빚졌어요. 그래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희년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탕감 받는다고. 또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빚져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었어. 그러면 50번째 되는 해에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은혜의 해, 바로 희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살아왔어. 막 여기저기서 빚쟁이가 막 독촉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살아왔는데 희년이 딱 되어서 그 모든 채무가 탕감되어서 내가 자유롭게 됐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내가 잃어버렸던 재산까지, 물려받았던 재산까지 다 찾았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정말 대단할 겁니다. 정말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바로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고 이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자, 또 어떤 이가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눈을 떠서 만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가정합시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이 평생을 포로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사면을 받아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평생을 감옥에 있다가 사면이 됐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행복으로 영원히 충만한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주의 은혜의 해, 희년에 비유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기쁨과 행복으로 영원히 충만한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주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밑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사람은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왔을까요? 얼마나 불행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는 평생을 귀신에게 붙잡혀서 삽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가고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피하기만 했고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벌벌 떨면서 쫓겨나가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는요,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역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유와 해방, 기쁨이 영원토록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그 대상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희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주님의 은혜의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습니까? 어느 누가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의 행동, 그의 이적은 모두 아버지의 성령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아들의 뜻으로만 행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가 성령을 따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신 것들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온 마음으로 공경하듯이 우리 주님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공경하심으로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손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보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아버지는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를 만유의 통치자로 세우셨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다스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심판자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서 만유의 심판자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증언은 아버지의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성령이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셨던 것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넉넉하게 그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자,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크게 놀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들이대면서 주님을 무시해 버려요. 아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내가 이 사람의 부모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아는데 또 동생들도 다 아는데 어떻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맞죠? 맞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다고 하는 표적 보여주기만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전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과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성령으로 변화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어렸을 때를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고 집의 형편까지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증거들을 요구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줘라, 증거를 보여줘라 이 말이죠. 그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고, 그걸 안 보여주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들은 영이 아닌 육신의 감각에 의존해서 삽니다. 눈에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의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된 이야기, 사업이 성공하게 된 이야기, 불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광을 해요. 여러분, 이 간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이런 간증이 있어야만 내가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삶에서 나타나야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내적 성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도 없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격한 감동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부위에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에서 곧 싹이 나왔지만 흙이 얇고 뿌리가 없어서 이내 말라버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바로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반대로 그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또 그분으로부터 쓰임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예수를 증언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이랬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과거에 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합니다. 바로 앞에서, 자기 눈 바로 앞에서 생명의 주님을 보고도 놓치고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여럿이 있었는데 유다가 성경을 쓴 게 바로 유다서예요.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켜요. 그리고 정욕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됩니다. 예수님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요. 또 나의 삶도 변하고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들도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 때 성령으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의 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잔치가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 그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기쁨, 포로된 자가 해방되는 기쁨, 그리고 눌린 자가 영원히 자유케 되는 그러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복음이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책망은 복음이다. 자,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읽었지만 23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야 너나 고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행했던 그 기적들 여기에서도 한번 보여줘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의 비웃음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두 사례를 들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 아하방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매우 가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냐면 저 멀리 이방인의 땅 시돈에 있는 한 과부에게,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를 공개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에서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고 있는 저 멀리에 있는 이방인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냈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아왕의 아들 여호람 때에 이방 나라 아람 사람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런데 그는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자 깨끗이 나아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유대와 이스라엘에서도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오직 치유받은 것은 이 이방인 사람 나아만 장군밖에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멸시하고 비방하는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일어나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질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중요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믿지 않는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 유대인의 영적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존심이 상한 것에 대해 예수님께 분노하고 혈기를 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떡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절벽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살인미수죄죠. 여러분,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으로 그들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육체로는 빛 대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영적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행한 악한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비치면 빛을 미워하고 숨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감추고 포장하려 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책망이시고 성령의 책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와 교회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행동을 바꾸는 것은 일종의 혁명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오래된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유대교 전통과 그들의 기득권 기반이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면서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낡은 포도주를 담는 낡은 부대로 그대로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회개란 이렇게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우상에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영적인 혁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후회로 끝나면 안 돼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님의 징계가 내 삶에 찾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책망은 내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징계가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인데 좀 깁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또 그의 꾸지람을 듣더라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나 징계하고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책망과 징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과감하게 우리 주님께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포도주, 곧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되면 하나님의 신선한 포도주를 충만히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육신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둘 다 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삶의 방향을 재조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을 받으셨고 그때부터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소경의 눈을 다시 보게 하셨으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은혜의 해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능력으로 보증하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며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수많은 표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님께 분노하고 그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죽이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였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여겼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는 육의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영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세상의 영광과 재물에 욕심 부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을 행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